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고 완전한 것보다는 두렵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평안보다는 두려워하며 근심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요, 이 어린 아이들의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대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또 모든 일월성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고상하고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성숙해 보이고 아주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안 믿는 집에서 자란 그 자녀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부처가 도와줘야 되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갖다 물려야 되고 또 멀쩡히 또 넥타이 다 메고 정장을 하고 또 아주 그냥 엉덩이를 떠받쳐가면서 엎드려서 큰절들을 하고 말이에요. 그게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랬어요. 외국 목회를 하다 한국에 왔는데 가장 한심스러운 일이 어느 그 시사회장을 갔답니다. 갔는데 영화를 처음 촬영을 하고 또 뭘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까만 옷 입은 어떤 그런 보스를 하나 앞세우고 쫙 들어더니 일제히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을 하고 돈을 갖다 입에다 착착착착착 갖다 물리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어느 나라에 와서 내가 이런 걸 보는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맞아면 비천해 보이고 낙후돼 보이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역시 정성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질 것 같아요? 참 저게 뭐 하는 짓들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산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 앞에서, 그것도 또 빙그레 웃고 있는 돼지라 해야 된다나, 또 기분 좋게 죽을 때 죽어야 또 복이 된다나 어쩐다나 이래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아예 아주 아연실색을 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런 거 한두 번 보셨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저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런 얘기를 나와서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정말 그 금수와 또 버러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 그러니까 지구 전체 것을 다 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놨다 합시다. 뭐 높은 산도, 높은 하늘도, 또 넓은 지구 덩어리 전체 땅도 다 그 사람 거라고 말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줄 테니까 나에게 영생을 다오 한다고 영생이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또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 하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또 바르지 못한 길을 또 따라가도 안 되고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참 예수 믿기가 까다롭구나. 예수 믿다 보니까 하지 못할 게 많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남자들로 말하면 술을 먹겠나 담배를 피우겠나.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술 먹지 마시오 담배 먹지 마시오 그런 얘기 안 한답니다. 나중에 갔다가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거 한 잔 뚫뚫한 거 마시라게도 입에서 신내가 펄펄 나서 먹으라 해도 안 먹죠. 담배 이렇게 여자들 갖다 피고 그거 앉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기서 너무 심한 말을 하면 방송이라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그게 그렇게 그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그거 한 대 핀다고 해서 조금 더 지성인으로 보입니까? 좀 더 개화된 여자로 보입니까? 좀 더 뭔가 남보다 더 음식 한 가지를 더 먹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조금 좋지 않게 보여요. 그렇게만 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무한정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못 쉬게 해서 답답하게 만드신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호흡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도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지는 놀라운 중간 역할과 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는 순간 휘장이 가운데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죄인들이 가까이 뜰에서 얼쩡거리다가도 부정한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걸어서 성전에 가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옳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셨던지 그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살아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옛날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다니엘의 역사와 찬송은 잘 부르지만은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었던 믿음과 같은가요? 그렇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또 그것도 다시 재고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과연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의논해가지고 그 말을 퍼뜨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만 내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는 그 찬양처럼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군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 좀 유사한 내용은 됩니다마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우리는 다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쓴 뿌리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호랑이나 원수나 어떤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돋아나는 불의한 가시덩굴과 돌짝밭과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참 죄는 유전이 됩니다.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좋은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안 따라가도 나쁜 것은 금방, 아니 어느 권사님도 하던데, 어느 집사님도 하던데, 어느 장로님도 했어, 괜찮아, 한 번만 하고 말면 그만 됐지 뭘 그래. 다 도박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춤추러 가는 것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하고 물론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차라도 마셔야 되지만은 앉아서 홀짝홀짝 하고 앉는 것도 다 그거 한두 번 그러는 거 괜찮지 그게 무슨 죄인가? 내가 죄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하여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전화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온 집으로 불러다가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도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제약이 싹트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움을 입은 것은 천국 생명책에서 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을 입어도 괜찮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더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사대 교회에 몇 명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사대교회가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이 너 뭐 했느냐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딱 자동으로 녹음기가 틀어집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제가 누구한테 욕했고요,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원망했고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다 자백을 한답니다. 여러분, 자백을 한다니까요. 이 자백이란 건 스스로 자자예요. 자기가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한답니다. 나는 하나님 이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는 우리로 사망의 쓴뿌리를 맛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어떤 도움도 없는 죽음이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은 영생이랍니다. 또 더러움을 입은 채 선결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수가 두렵고 사자나 짐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두렵고 우리의 쓴뿌리가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두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 주실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가운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야. 그 말을 지역에서 계속 풀어보면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야. 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미 망했어. 왜 망했는가 하니 자기의 존귀한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이 뽑아놓은 하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것을 다 저버린 사람이니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그 먹는 식물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먹어버린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육의 소욕인 먹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포기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도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울며 불며 하나님 다시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지만은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회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정당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옳은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하는 게 아주 옳아요. 너희들은 병신 같으니까 예수님이 은 30짜리나 그 값어치 가진 것도 너희는 모르고 있지. 나는 예수님 팔면 은 30 종 하나의 값을 나는 파는 걸 나는 그 값어치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걸 팔아먹었어. 왜? 돈캐를 맡아갖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파는 데까지 머리가 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정말 바른 것이 아니네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어떤 소원을 행한 것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별 경험을 다 해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빨라야지, 우리가 막 굳어져 가지고 그건 다 우리 육성에 우리가 그냥 막 그거 괜찮다고 됐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팔아서 어떻게 내가 나누어 줍니까? 하고 고민을 잔뜩 하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그냥 꽁무니를 빼가지고 섰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도 없어졌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그럼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가고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없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까 어려운 거 봤지?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이 천국보다 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부인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부인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그 아버지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옥토가 되기 위하여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도 돌짝밭이 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 말씀이 한치도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를 내려서 씨를 심을 만한 밭을 만들어도 그 땅이 굳어져 버린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이제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답니다. 불을 질러서 다시는 쓰지 못할 땅으로 만들고 마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심령에 제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는가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옥토가 되지 못하여 버림바가 되어 불태움을 당하는 지옥불과 같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